시편 51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숫소들을 드리리이다. 네. 오늘은 시편 51편을 가지고 회개할 때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도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지식이 딸림으로 항상 네이버께 지식을 전달받고 있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이프 성경사전이 이제 어플이 장착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성도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켰는데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란 뜻의 카도시라 불렸다. 카도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바꿔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거룩하다는 뜻으로 거의 대부분 성도를 지칭했다. 결국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말한다고 지식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그 말인데 그냥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요. 성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들을요. 여기에 모든 죄들은요.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대신하여 대속된,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같은 내용의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같은 내용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 책들이나 혹은 간증을 듣다 보면은 공통된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스테반이라는 성도를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살기가 등등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한 빛을 만났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의 눈을 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게 묻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정말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었고 그 후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요. 한 가정에 방문을 했다가 그 가정에서 이런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그 집주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선요, 이 청년이 그날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은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또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바로 조지 물려입니다. 그도 회개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폭설이 내려서 출석하던 교회에 가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경배는 드려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향하게 된 겁니다. 교회 근처에 역시 살아야 되나 봅니다. 폭설이 내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에 모였는데 마침 그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지 못한 거예요. 폭설로 인해. 그래서 10명 한 남짓되는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형제가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소년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에 가득 찬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요, 나중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회개하는 경험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개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죄들을 주께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편 52편 1절에서 3절이 나오기까지 다윗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동해 형제님께서 설교하실 때 몇 년이라고 했죠?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회개의 특징은요, 말씀을 통해 죄를 알게 될 때 바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이 들어가는 말에 아주 특별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냐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요, 우리는 정보들을 한 3가지 정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시편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로소야 나단이 왔을 때에 바로 그가 이 시편을 지으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을 통해 죄를 알게 될 때 바로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대언자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이것은요, 다윗의 혈통, 그리고 다윗이 했던 업무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그러면 언제 한 번씩 찾아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그러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1년 동안 이 안식일을 유대인으로서 다윗은 보냈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안식일 같은 시간 보낸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생각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수련회였어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어떻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죠. 아침부터 누가 해준 밥 이렇게 딱 차려 먹고 모여서 같이 경배드리고 주님 대해서 기억하고 오후에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중간에 우리 서로 교제하고요.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요. 마치 안식일처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는 성령 충만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나는 그것을 뚫고 나가리라. 믿음으로 난 이것을 넘어서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보낸 유대인들은 어땠을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잖아요. 근데요, 이 다윗은요,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유추해 보건대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런 찬송을 많이 지은 다윗이, 찬송을 많이 했던 다윗이, 심지어 그가 연주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도 했던 기록이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나단이 왔을 때도 그에게 어떤 일로 얘기를 시작하죠? 어떤 도시에 있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었던 암양 살해 사건.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암양을 뺏어서 어떻게 했죠? 여행은 자기 여행자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바로 판단해 버립니다. 심지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분노가 타올랐다고 적혔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라고 대답했어요.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며 하면서. 근데요, 다윗이 지었던 이런 죄들을 다윗이 1년 동안 보고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알게 될 때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대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들을 알게 했을 때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예수님을 아직 자신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혹시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내 삶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다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와서 내게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말하시는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 2절에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요,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죄에 빠져 있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빠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도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요. 그래서 오직 모든 사람이, 이 야고보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 또한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는 미끼가 발동돼서 나를 흔들기 시작하면요, 정신을 차리기가 힘이 듭니다. 나 자신이 만들어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그것을 가져오기 시작합니까? 외부에서 무언가를 취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 돈의 문제로도 나타나고요. 이것이 성의 문제로도 나타나고요. 이것이 교육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결혼에서도 문제로 나타납니다. 사회 갈등의 문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힘을 축적하게 되어 지금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죄 문제에 스스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이 죄의 늪에 한번 빠져들면 스스로 나오질 못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거기서 건져 올려줘야 합니다. 끌어당겨줘야만 합니다. 다윗에겐 대언자 나단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대언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제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있고 사회도 있고 안전망도 있고 국가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에 보이는 양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지금 양심은요, 메말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윤리 수준은요, 그냥 상황적인 상황 윤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걸리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좋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회에도요, 교육에도요, 우리가 곳곳에 일하는 곳에도요. 그에 따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완전히 그렇게 또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는요,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 또한 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단어가 어떤 나라에서는 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사용하는 문화들은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더 질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죄들에 더욱 둔감해지도록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떤 탓으로 돌리기도 쉬워졌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더 이상 죄는 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 탓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 탓일 수 있고요. 내 뇌의 어느 한 부분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두둔해주고 있어요.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이 그것을 배려하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게 만듭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 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계획과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수님이 오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뻐하심에 따라 그분이 죽으시고요. 묻히시고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회개하라고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자 요한도, 사도 요한 아니죠? 침례자 요한도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사도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회개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찾아봤으니 지금 피고 계실 텐데 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이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죠.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에 계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요,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어져 말씀이 왔을 때 그가 정신 차리게 되고 회개하게 만들었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듯이 인간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 삼아 내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법 없이, 명령 없이, 규칙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혹시나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저희 교회 입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그 내미신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시지 못했다면요, 정말 그분의 회개하라는 그 음성에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일주일에 저희의 삶을 돌아봤습니까? 거기서 혹시 삐뚤어진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 됩니다. 또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1편 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요, 회개가 필요한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말로 말하면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죄가 가진 방향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죄가 가진 목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자면요, 로켓포 같은 걸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보게 됐는데, 아이언돔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영토를 자체 방어하는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뉴스에 따르면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1,500발 정도 로켓포를 쐈는데요, 이 아이언돔이 한 90% 정도 막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로켓포는요, 아이언돔이든 로켓포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날아간 거죠. 이것은요, 죄랑 비슷합니다. 죄는요, 한 목표물을 향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방향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4절이 그 사실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0편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쓰여진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때문에 쓰여졌죠?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이런 죄의 범주를 사실상 좀 많이 뛰어넘습니다. 다윗은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요, 이 대단한 게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 살인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는 누구였죠? 다윗의 용맹한 군사 중에 한 명의 리스트에 이름하는 굉장히 친밀한 다윗의 군사였습니다. 용사였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성폭행이 추가되죠. 그리고요,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치리자들을 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이냐면요, 지금 보여지는 팩트는 사실 뭐죠? 살인과 성폭행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 전사한 우리아의 가족을 왕이 책임지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아가 그렇게 죽은지 다 몰라요. 다만 바세아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우리아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혼자 남게 된 이 과부인 여자를요, 왕이 데리고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우리아가 충성된 일을 했어. 라고 속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겁니다. 이 다윗의 범죄에서는요, 피해자랑 가해자가 정말 너무너무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51편에서요, 다윗은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밧세바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 죄가 누구를 향해서 짓는 것인지, 누구를 향해 대적한 것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행한 모든 악한 죄들이 모두 주님을 향해 지었고 주를 향해 대적했고 주의 명령과 말씀을 어겨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정하신 모든 명령과 말씀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뚜렷한 목적,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분의 마음에 매우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보기에 좋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더 신경 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거기에 보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주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각과 결정을 가지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지옥의 끝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요, 항상 책임과 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요, 우리는 죄가 누구를 대적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자주 있죠, 사실은. 거짓말이 되게 잘 들켜요.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다 숨기려고 그래요. 예, 자주 있는 일이죠. 왜 자꾸 들킬까요? 참 신기합니다. 알고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엄마 아빠가 눈 감아주신 게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 학생 중에 거짓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걸렸어요. 주님이요. 부모님께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누가 정하셨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요약된 10가지 계명에 심지어 적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동일하게 10계명에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학생은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부모님을 향해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행동은요, 부모님과 나를 만드신 주님을 향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 죄들은요, 거짓말을 한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죄는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지은 것이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이런 관점이 다른 시대에 있었던 성경 인물에게도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한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제 보디발의 신뢰를 얻고 이 종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이 되었을 때예요. 네. 9절에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눕자고 하죠. 9절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시간의 순서상 놓고 볼 때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생기기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죄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짓는데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죄를 짓는 것이 그저 사람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명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어딘지 대강 감이 오실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 중에 있습니다. 바로 파라오입니다. 10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환난을 당하는 파라오도요, 지금 당하는 걸 보니까 이거 지금 내가 너희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 향해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의 시편 50편을 짓게 된 주인공 사무엘 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2장.
오늘 나온 이 시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왔을 때인데요. 사무엘기하 12장입니다. 제가 1절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암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쭉 가서 이제 다윗이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리라. 근데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주님께 혼나는 중이죠, 이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잠시만요.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야 다윗아 너 나의 명령을 업신여기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누구를 지금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은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정말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율법 이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모든 죄들은 주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죄는요,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천국에 가는 길 발견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해서 로켓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 지나간 다음에 몇 킬로 더 올라가면 천국이더라. 아무도 모릅니다. 설사 거기를 알게 되었다 한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처소입니까? 거룩한 처소예요. 거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결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들을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부활을 통해 죄들의 용서, 사면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잘 적고 있는데,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섬기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희생물은 죄를 제거한다고 써 있습니까? 제거하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까?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향해 대적한 이 죄들을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이 범죄를 어떻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 헌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세 번째 회개 특징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회개 뒤에는요 바로 용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죄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혹시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 찾아보셨어요? 불교가 죄인을 위해 존재하나요? 이슬람교가? 혹은 다른 종교가?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찾아서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죄인을 찾을까요? 바로 이 회개 뒤에는요, 죄의 용서와 죄들의 사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못하고 죄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누구에게 향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할 때 용서가 기다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준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 나의 현재 지은 죄, 나의 미래에 지은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사면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셨다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겠습니까?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시간이라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두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는요,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시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는 보여지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있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용서와 사면을 받게 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잠시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이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 사람은요, 그냥 용서받은 채로 쭉 살아가지 않아요. 변화돼요. 보시면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또 나를 내가 그러면 깨끗하게 되립니다. 나를 씻기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 용서가 되면요, 깨끗하게 되면요, 8절처럼 이렇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구원받고 죄들이 용서된 사람은요, 8절에서처럼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요, 9절 10절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들이 지워질 때, 내 죄들이 가려질 때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올바른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이 영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영을 소유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요, 12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14절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그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15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결국 누구를 찬송하게 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만 찬송 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시편의 51편에 볼 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마음에 깨끗한 마음, 그리고 바른 영,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서 누구만 찬송하게 만듭니까?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게 만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몇 가지 용서와 사면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회개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지금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이것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회로 잡아 오늘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시는 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완전한 사면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내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대적했던, 주님을 건심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이 남은 생은 주님께 정말로 깨끗하고 올바르고 바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 없습니까?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참 비춰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삶이 죄로 가득했구나. 내 삶이 이토록 거칠었구나. 내 삶이 이렇게 추했구나. 내 삶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인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마음의 소리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으신 죄들을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이 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용서받는 그런 구원의 일을 오늘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기쁜 구원에 이르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내 삶을 지금 돌아보니 내 삶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이 발견되었던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이제 이 죄들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이 죄가 끈질기게 저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떨쳐버리고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제님, 자매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의 격려를 통해 회개하고 정말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